사명자가 확인해야 할 일. 사명자가 확인해야 할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이제 너의 그 백성에게 돌아가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 이 말은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는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놓고 이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또 신앙생활하고 또 나름대로 우리 모두 다 사명자들입니다. 다 직분과 또 여러 가지 직책이 다르지만 다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주신 사명인데 이걸 잘 감당하려면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확인되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알고 시작해야지 이걸 제대로 모르면 방향 감각이 없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왔다 갔다 하고 일하는 것도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11절과 12절에 보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내가 누구간데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이거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첫 번째로 사양하는 말이에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가 40세 때에는 자기가 다 할 것처럼 직접 민족애가 막 끌어올라가지고 애굽 사람 쳐 죽였고 그 다음 날은 또 자기 범죄가 드러나니까 그냥 목숨아 나 살려라 하고 미디안까지 도망간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촌사람이 돼가지고 40년 양만 쳤으니 그런 촌부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당연히 도대체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겸손해서가 아니라 현실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대개 보면 다 자기 자신보다 자기를 훨씬 더 월등하게 생각하고 산다는 거. 이게 우리 사람의 문제예요. 남들이 우리를 보는 것보다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걸 훨씬 높게 봐요. 그래서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 정도로 안 봐줄까?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괴로워하고 그래서 불만이 생기고 전부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가 뭐냐? 본래 자기보다 자기를 더 높게 생각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지금 모세는 그 80년을 살면서 자아에 대해서 한없이 떨어졌어요. 실패만 했잖아요. 그리고 왕궁에서 화려하게 살던 사람이 이제 죄수가 되고 도망자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모르는 그 깊은 시골로 들어가가지고 40년을 살아놨으니 자기가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점점 살기가 좋아져야 되는 건데 점점 떨어지면 자존감이 완전히 다 소멸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끌어라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런 사람이 차라리 난 겁니다. 나는 못난 놈이라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셔요.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차라리 낮아져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어요. 왜? 내가 너와 함께하면 된다. 거기서부터 사명이 시작되는 건데,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데,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이처럼 모세는 철저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내가 인도를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쓰는 거다. 요거 깨달으면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쓰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선 게 아니에요.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13절부터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걸 알아야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기쁘게 일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우리 마음속에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모세가 사람들에게 가서 사람들이 누가 너를 보냈냐,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과연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어요. 이 말이 언뜻 들으면 굉장히 시시해 보여요. 아니 나는 스스로 있다라는 말이 와닿질 않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뜯어보면 무슨 뜻이냐면 나는 모든 존재, 모든 것의 근원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도 이 천지 만물도 스스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에 의해 왔고 천지 만물도 하나님에 의해 지어졌고 이 세계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시작하시는 분, 그 모든 것을 영원까지 끌고 가시는 분, 그분만 스스로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나는 여호와다 그 말이 나는 스스로 신이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누구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근원이시고 하나님만 주인이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우리 모두가 존재한다는 거, 이거 확실히 알면 철저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위해서 하는 일인가, 나를 위해 하는 일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싫어하시는 일인가, 금방 판단이 오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 하나님이 말씀한 게 뭐예요?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밝히셔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냐면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내가 인류를 구원하고 복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너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나는 너희들을 쓰려고 작정했는데 그 조상들에게 언약한 걸 이제 너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대단한 언약이에요. 우리 한 사람에게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 인류를 향해서 계획하신 거 그 중에 한 부분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 부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목적하신 큰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이전부터
하나님이 쓰신 그 모든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까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뽑아서 쓰시고 우리는 그 중에 한 부속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겸손하게 내 역할이 이거구나.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나는 다 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벌써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그 틀 안에서 그 중에 나의 역할을 이렇게 맡겨주셨구나.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방향을 알고 일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16절부터 22절에는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러면 모세는 그 중에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자기 할 일만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넘쳐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돼요. 왜? 모세는 모세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했어요. 세 가지로. 먼저 장로들에게 가서 전해줘라.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해라. 이게 큰 스케줄이에요. 왜 장로들에게 말했느냐? 장로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일 존경받는 어른들이에요. 그들이 나중에 70명이 되죠. 그러니까 제일 어른들을 불러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밝혀라. 그러면 그들이 또 자기들에게 속해 있는 모든 후진들에게 설득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다 그 높낮이를 다 질서를 정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메시지가 내려가도록 하고 있어요. 또 하나, 바로에게 가서 전해라. 바로가 그 당시에 애굽을 통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갖 고통을 주는 실권자인데 그에게 가서 선포해라. 뭐라고? 우리가 사흘길쯤 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로 나와서 제사를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바로가 온 세상의 주인인데 이제 자기들은 바로보다도 더 높은 하나님 앞에 그 명령을 받들러 사흘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바로의 통제 안에 안 있겠다는 거죠. 우리가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 세상의 어떤 힘보다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순종하는 게 사명자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바로 12 사도들이 다 나중에 목숨을 다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황제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그래서 그들이 다 순교하면서 복음 전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 시대의 황제, 그 시대의 제국들은 다 없어졌어도 그 시대에 순교하면서 전한 이 복음은 2000년 동안 좀 살아있잖아요. 온 세계에 전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진짜 높은 장가를 알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를 지배하는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월등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게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상황을 알려주셨어요. 애굽이 거저 보내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재앙으로 그들을 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가는 게 아니다. 승리자가 돼가지고 오히려 그들이 은금, 폐물, 좋은 의복을 주면서 제발 나가달라고 그러면 개선장군처럼 나갈 거다 그랬어요. 정말로 그 말씀대로 여기 12장 이후에 보세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 400년간 남의 나라에서 빌부터 살다가 노예가 돼가지고 온갖 고난당하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가지고 완전히 대승리자가 돼서 나가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우리도 예수 믿고 이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던 악한 사탄을 심판하고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해서 대승리자가 되어가는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의 삶이에요. 바로 이렇게 짧지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명자가 됐다는 이 원칙을 깨달으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일하고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만 섬기고 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잘 감당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